우리 시간이 되어서 4월 4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토요 새벽 지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이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이어가시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그곳에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가정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도 우리 YD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부서의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수요 기도회와 오늘 이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또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내일 있을 다음 저희들 주일 성례 주일은 수년해서 다음에 저희들 성례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보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저희들 온라인으로 인터넷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까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 저희들 핸드북을 나눠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우리 사무처에 연락해 주시고요. 받으신 핸드북에 직접 필사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 여러분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필사하시고 또 우리 새벽재단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D 유튜브 채널에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 전체 영상 비롯해서 설교 영상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 기도 릴레이도 계속해서 저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듣고 있고 또 오랜 동안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연동생활 1, 2를 통해 우리 교회 곳곳의 장소들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채널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선교부에서 웹 디자인과 동영상 편집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BS
온라인 성경 공부가 4월 7일 화요일부터 6월 23일 화요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게시됩니다. 강의하는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무처의 김종훈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강의 제목, 성명,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성경 공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함께 강의안과 또 그것에 또 숙제도 받고 더욱더 깊이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신 분들은 직접 사무처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복지재단에서 충심다품 면 마스크 나눔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3장 구매하시면 그 구입하신 그대로 우리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실내 및 가나의 집 방역은 매주 2회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혼하는 있습니다. 이병석 장로님, 유현숙 권사님 아들 이준섭 군과 노영식님, 박명호님의 딸 노현정 양이 오늘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당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오늘 결혼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신앙의 모임을 나누게 될 때면 참으로 많은 것을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간증하고 나눌 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놀라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여러 가지의 얼굴로 각자의 사람의 조건과 환경에 맞춰서 그 타이밍과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로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분은 나의 친구, 또 선한 이웃으로, 또한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그 강렬한 영적 경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몇 초이기도 하고요, 또 몇 분이기도 한 길지 않은 그 시간에 천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내가 호흡이 끝나는 죽음을 앞둔 그때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다양한 얼굴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만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 때부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겪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처럼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한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이적과 전쟁을 통해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두렵고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그토록 애쓰신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딱 우리의 삶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때마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 맞춰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셨던 그 32절에서 34절, 어떻게 때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까? 보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적으로 볼 때 태양에서 지구의 거리에 단 1m라도 조금이라도 태양과 가까웠다면 지구는 더 뜨거웠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지구와 달의 거리에도 조금만 차이가 있더라도 달의 중력,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달이 지구로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딱 그렇게 맞는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셨을까? 이에 대해서 35절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이끌어주시는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정말 우리의 필요에 따라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역사로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주의 질서가 딱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환경에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우연에 의해서 무속의 신앙처럼 그저 운명이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의 증거대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거짓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며 학문적으로 지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가장 깊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펴게 하시고 그 성경의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으며 예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성직자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성직자가 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 라는 확신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각각의 타이밍에, 각각의 순간에, 각각의 기회에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매번 사랑과 소망, 믿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저는 너무도 위선적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 없는 한 선배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늘 긍정적이고 늘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물질과 배경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형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의 것으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교회에 와서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는데 왜 교회에, 그 빈 교회당에 와서 저렇게 기도할까? 충분한 돈이 있고 충분한 인맥이 있고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 형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 형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 같은 그 형님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실까? 왜 나에게는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나에게는 왜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1학년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1학년이 지나가면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떠나려고 할 때 다시 저를 붙드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던 그 말씀을 영성 훈련원에 들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또 읽는 중에 활자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실사와 같은 현실로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명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나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그물을 깁고 배를 수리하면서 저 멀리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와 장애인, 노인과 어린이들, 세상에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저 멀리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밤새워서 고기를 잡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저 멀쩡한 사람이 저 세상에 뒤떨어져 있는 잉여 인간과 같은 저 쓸데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감정이입이 된 저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도대체 그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매일 밤 허탕치는 이 어부의 인생, 내가 어부 맞는가? 몇십 년을 물고기를 잡아 살았는데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가 어부인가? 라는 속마음 가지면서 누구에게 들킬까 봐, 누가 어부인데도 물고기 하나 못 잡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들통이 날까 봐 걱정하면서 그 예수가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중에 그 예수가 제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 양반아, 내가 어부 생활만 수십 년인데 목수밖에 되지 않는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냐.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하고나 쓸데없는 얘기나 나누시지. 속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대로 그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야만 그 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그 물에 튀기는 물인지 내가 흘리는 눈물인지 모르게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내가 물고기를 잡아도 더 잘 잡아야 하는데, 알아도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노닥거리기나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수년 동안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가졌던 나의 모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을 비하한 것이 부끄러웠고, 또 다른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비하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저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그저 그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당신과 그들을 비난했던 제 모습이 모든 것이 들통난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때 그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물고기를 낚아 내 가족 조금 먹이고 조금 남으면 주변의 이웃들 나눠주는 선행을 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분은 제게 물고기로 그저 조금 선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소명심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존재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저도 주님을 쫓아 그곳에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제가 생각한 그런 신학교가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못 들어간 사람들, 토플 점수 안 나와서 오는 사람들, 국가고시에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신학생이라 생각하고 이 신학교를 떠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의대를 가지 못했으면 기자라도 되자, 세상을 고치는 기자가 되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자를 준비했습니다. 신학교에 와보니 그런 수준,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영적 감정이입을 하게 하셔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교만, 제가 가졌던 가식과 위선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그물, 세상의 배, 세상의 경험, 밤새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그물을 내렸던 그 헛된 인생을 모두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물과 배, 어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주변을 위해 선하게 살고자 했던 작은 소명심을 이제 주님은 아예 모래밭에 꼬꾸라지게 하시곤 다시 주변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그저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적응하고 점수가 아니라 영성을, 명예가 아니라 진심을 담는 목회자가 되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칠 정도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은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후로 벌어질 참으로 어렵고 시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극복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 사태로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베드로처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물을 깁고 배를 수리하면서 내 인생에, 내 지식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저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배, 내 머릿속에 있는 어부로서의 지식은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직 지금의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고집과 교만,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느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한 주를 영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일 종려주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렇게 저희들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상황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더욱더 간절함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다음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을 위해 더욱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또한 작은 교회들, 한국교회 힘들게 지금의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새벽 제단에 이끌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명기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집과 교만과 자만심과 이기심, 우리의 죄악을 매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며 나만을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로 영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종려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호산나 부르는 우리의 음성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상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 골고다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겟세마네에서 부활의 길까지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것이 계속해서 세계로 확장되고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막아주옵소서. 더욱더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죽는 이들이 주여 고통 가운데 주여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고통을 덜게 하여 주옵시며 죽음을 더욱더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 죄 어렵게 지금의 이 시련을 이겨내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동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어지러운 가운데 제대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업을 붙잡아 주옵시며 지금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나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며 갑절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새벽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저희들 순수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입술로 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기다려야 한다면 참된
참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저희들 가운데 악한 세력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고통케 하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으며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지켜보아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저희들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저희의 삶이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인생의 고집과 교만과 자만심과 이기심과 죄악으로 매 순간 주님을 등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주님 저희 예배를 배부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용기와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그러나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종렬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이를 통해 예배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모일 수 없사오나 각자가 가진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겟세마네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절실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복 치유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욱더 건강을 지켜보아시고 가장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점점점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이곳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온 인류를 위해 중보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금의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 직장과 일터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신앙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낼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훗날 반드시 갑절로 채워주시며 지금 이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필요가 있다면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물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어렵고 힘들게 학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나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학교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밖에 외출도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든 심령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욱더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환우들 더욱더 아픔 가운데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비롯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마가 그들을 찾아가며 악한 세력이 찾아갈 때마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의 이 시련과 역경,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 때문이라면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얹혀져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끝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새롭게 됨을 깨달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까지 주님의 온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여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새벽 제단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연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